너무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이 법을 갖추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기체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슬법자인 당신의 경우를 구합니다. 자, 349페이지 보십시오. 대력보살이 말하였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두 가지 들어감이 마음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며 마음이 본래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들어감이 있습니까? 요 내용은 대승기신론의 첫머리에 보면은 진리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망념이 없으면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예. 망념이 없는 게 들어가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가지 들어감이라는 것은 첫째는 이입이고 둘째는 행입이다. 자, 이 이야기는 잘 알다시피 달마 스님도 달마 오르게 이 얘기를 이행사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 이 경전에 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입이라고 하는 건 다음 것 같다. 이치에 들어가는 걸 이입이라고 해요. 중생이 참된 성품과 다르지 않으며 같지도 않고 함께 하는 것도 아니지만 다만 객진번뇌에 의해 가리워 있음을 깊이 믿으며 객진번뇌라고 하는 것은 객을 주객할 때 객입니다. 네, 이 객진번뇌라고 하는 말은 능경에도 꼭 얘기를 하는데 주인은 어디 안 가요. 나갔다가 자기 집으로 되돌아오죠. 손님은 어때요? 가버리잖아요. 그 마찬가지 번뇌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번뇌는 생기면 반드시 딱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객진번뇌. 이런 객진번뇌에 가려져 있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 번뇌에 의해 가려 있음을 깊이 믿으며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아니하여 직관이 굳게 머무르고 각관이 굳게 머무르고 각관이는 각은 거칠게 대상을 인식하는 각이라고 하고 미시하게 사용하는 걸 관이라고 수행하는 마음인데 각관이 굳게 머무르고 불성은 아니고 아님을 자세히 관찰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지가 싹 꺼져. 아닌 것도 아니라는 걸 관찰한다는 거죠. 자기도 없고 다른 이도 없어. 범부와 성인이 다르지 않아요. 범부와 성이 다르지 않다 한 말은 뭐겠어요? 평등하다는 뜻이죠. 건강심의 경지에 꾸준히 머물러 건강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단단하다 이거죠. 네. 옮기지 아니하며 적정하고 무의하여 무의라고 하는 적정은 고요함이고요. 무의라는 말은 함이 없다. 분별이 없게 되니 이것을 이입이라고 한다. 이치에 들어가는 걸 얘기해요. 이 입에 들어가야만이 이제 이 행입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입이 안 된 상태에서 행입을 하니 아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화두를 잡아서 화두를 깨트린다는 게 기본적인 이입이 들어가는 이치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장님도 보면은 마음의 본성을 미리 얘기를 해줍니다. 마음의 본성은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다고, 방향과 초소가 없다고, 분명하게 대선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치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이치를 알고 이제 말과 생각을 끝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려면 화두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했던 게 똥 묻은 마른 막대기잖아요. 뭐가 부처입니까? 똥 묻은 마른 막대기. 부처라 하는 견해를 버리라. 그 견해는 똥 묻은 마른 막대기한테 별 볼 일 없어. 이러잖아. 그래 놓고 뭘 얘기해? 온갖 생각들, 온갖 사상의 철학이나 개념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똥 묻은 마른 막대기 위에 올려놓고 한번 실험해봐라. 거기에 뭐가 있느냐? 모든 견해 다 사라진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화두의 이치 2로 보기 때문에 이치 2.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입이라고 한다.
거기에 이제 주 2입 봅시다. 이치로 들어가는 거. 두 가지 입의 하나, 행위의 대치, 가르침에 의해 종지를 깨달아 본부와 성인이 동일한 진성임을 깊이 믿어. 진성성이 나오네. 동일한 진성임을 깊이 믿어 의심하지 않으나 단 객진이 망상에 가리워져 드러나지 못하니 거짓을 버리고 참된 성품에 돌아가 벽관에 응주하며, 벽관이라는 말은 뭔가 벽을 향해서 다 이렇게 수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타가 없어지고 본부와 성인의 같아짐이 굳게 몸을 옮기지 않아 다시는 은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 진리와 계합하게 되어 분별이 없어지고 고요하여 무의하게 됨을 이입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가르침을, 은설의 가르침 따르지 않는다 하는 말은 앞에 그 대선사가 얘기는 맞죠. 이중 사대부의 머리가 좋은데 이런 분은 책을 많이 보기 때문에 무명이 더 치성해진다. 책을 적게 보면 무명이 훨씬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뭐 경쟁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주석을 달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이 그런 것은 수행이 방해가 되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오늘 그 서장에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똑같이 얘기해요. 거기 가면은 저기에 송강사 가면 수선사가 있어요. 수선사에 거기에 정교가 해야 되는 거 하면은 무건하라. 삼위와 같이 다니지도 말아라. 이렇게. 그럼 난 제가 생각할 때는 야 원래 그렇게 수행할 때 무건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책도 보지 말아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미야모가 수행했더니 거기서 똑같은 얘기. 수행할 때 책 보면 안 된다. 얘기하잖아. 다른 책 보지 말고 자기가 실생활에서 꼭 해야 할 말 아니면 하지 말아라. 예를 들어 챔피품 사거나 이럴 때 그 도와주는 카페아가 있거든. 그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왜 얘기하지 말아라. 친구를 지켜. 이렇게. 똑같아요, 수행. 이쪽이야, 그쪽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이 이치를 잘 알고 이러면은 은설 가르침이 따르면 안 돼요. 들어가 계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진리와 계합하게 돼 분별이 없어지고 고요하여 함이 없게 됨을 이입이라고 한다. 행입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죠. 이입에 의해 수행을 일으키는 것을 행입이라고 한다. 그럼 내가 이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되거든.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걸 행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선사가 뭔가 하면 세속에 익숙한 것은 성걸히 하고 수행의 이 성근 것은 아주 익숙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도 그 서장이 그랬는데 날이 가고 다리 가고 계속 익숙하게 해야 된다. 수행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익은 이 자리에 딱 들어갔다 얘기야. 이 자리에 들어갔으면 이것을 지속시켜야 되기 때문에 행입이 필요해요. 얘기하면. 그래서 이 행입이 이제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이입에 의해 수행을 일으키는 것을 행입이라고 한다. 행입은 곧 네 가지 행위를 가리킨다. 보원행, 수도하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 이것은 내 과거의 악업에 대한 각오가 익은 것이므로 달게 참고 받아서 남에게 원망하여 호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 생각하는 것이니 이 마음이 생길 때 이치고 상응하여 잘못을 깨닫고 도에 나아감으로 보원행이라고 한다. 수연행, 인연을 따른 행위예요. 중생은 자아가 없고 실화가 없고 모두 업에 의하여 전정하여 고락을 받으니 모두 인연에 따라 나는 것이다. 만약 수승은 없거나 명예 등의 일을 얻는다면 이것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이며 인연이 닿으면 다시 없어진다. 그러니까 명예라든지 이익이라든지 이런 건 전부 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그걸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이래 사람을 이래 보면은 저 사람은 전생에 참 복을 많이 지었구나 이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의 특징이 이제 어떤 사는 것도 잘 살지만은 복이 많아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저렇게 일을 해요. 공무의 힘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일에 전생에 수행하는 인연이 있으면은 수행에 관계되는 일을 찾아놨어요. 자신도 모르게.
전생이 업 때문에 희한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전생이 복을 갖추고 전생에 수행했던 인연이 있고 이러면은 이제 그 복력의 힘을 입어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수행 성취가 빠릅니다. 얘기하는데 복의 힘은 없고 수행 인연이 있는 사람은 온갖 고초를 당하면서 수행을 하는데 수행 진전도 별로 없고 시간을 흐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그러게 천신만고에서 대단히 높죠. 오히려 이제 전생에 지은 복 힘이 없이 수행해서 깨닫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인들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은 따르는 제자들이 별로 없다는 데 있어요. 희한하게.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큰 스님 법사위와 법문에도 법문 들으러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쌀을 뿌린다 하잖아. 쌀을 뿌리니까 참새들 쫙 먹고 20년 후에 근데 전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법문 들으러 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런 걸 이제 복을 짓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큰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힘이 있어요. 거기다 바른 견해를 갖고 있으면 큰일을 해내는데 복의 힘은 있는데 이 견해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융성하게 쫙 올라갔다가 한 번에 망가져버리는 사례가 그런 사례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 이제 수연행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원인에서 얻게 된 것이니, 인연이라면 다시 없어진다. 덕실이 없고 이름이 인연에 따라 생기므로 마음에 정감이 없어 경계에 의하여 동요하지 아니하며 거기 도에 따른 까닭에 수연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 수연행을 할 때 이 업보의 마음에 동요가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무슨 구행은 조금 더 깊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길이 미혹하게 곳곳에 탐착하는 것을 구한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기함이 없어서 내가 어떤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음을 내는 게 없다 이 말이죠. 없어서 만유가 모두 공함으로 바라는 바가 없으니 이것이 참된 무구이다. 구하는 게 없습니다. 만물이 모든 공하다. 공하다가 무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구하는 게 없다. 도에 따라 행함으로 무소구행이라고 합니다. 자, 친법행. 도에 딱 맞는 행을 얘기합니다. 자성, 자체 성품이 깨끗한 이치를 법이라고 합니다. 이 이치 모든 모습은 모두 공하에 탐착함도 없고 피착, 너나가 없다는 거죠. 피착은 없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이치를 알아 법에 맞게 행하니 마음에 탐욕이 없어서 삼공을 깨달아 아공, 법공, 평동공을 삼공이거든요. 삼공을 깨달아 자신을 이롭게 하고 타인을 이롭게 하면 보리의 도를, 깨달음의 도를 장음하여 장음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오로지 수행으로서 살아가는 걸 얘기하죠. 망상을 제거하고 육바라밀을 수행하되 행하는 바 없기 때문에 법행이라고 한다. 행하는 바 없이 행하는 걸 얘기해요.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무념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다시 얘기해요. 자, 무수이수란 따끔이 없으면서 닦는 것. 그 다음에 무념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할 때 망념이 없이 수행해가. 요건 무념은 깨달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 수행하는 것은 항상 무념이행을 얘기해요. 수행을 하긴 하는데 깨달은 무념으로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 무수이수가 돼요. 닦음이 없으면서 닦아가는 행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은 잘 몰라요. 네, 그 모습은 일반 수행자와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간 건강심을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이입행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입사행론이라고 달마 스님의 저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시면 참고가 될 거예요. 자, 논 봅시다. 원효 스님께서 어떻게 이 안을 묻고 답하에 따로 나타낸 것이다. 구름 가운데 두 가지 있으니 먼저 묻고 뒤에 의난하였다. 답 중에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 답하였고 뒤에 해통하였다. 해통한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제가 정강을 받을 때 노스님이 이렇게 대도로 내려오는 강사는 대학 교수하고 다르니라. 뭐가 다릅니까? 물으니까 대학 교수는 자기 전공 과목 외에는 잘 강의하기 어렵지. 전통을 내려오는 강사는 초기 불교부터 대성소송 선문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강의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물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하도 궁금해 물었어요. 그건 노스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를 뚫으면은 일체 모든 것을 다 깨뜨릴 수가 있다. 하나를 깨뜨리면 모든 걸 다 깨뜨릴 수가 있다. 이걸 해통이라고 해요. 전통 불교학의 특징은 해통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죠. 내가 참, 해통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수행을 해서 깨뜨려야 되겠다. 이런 그때 생각을 했었어요. 요게 해통이죠. 그래, 불교의 특징은 아무리 부처님 가르침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를 다 깨뚫을 수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네, 다 해통입니다. 자, 먼저 답한 가운데 세 가지가 있으니, 수로 표시한 것과 이름을 나열한 것과 차례대로 상을 분별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이입이라고 하는 건 이치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치에 따라서 믿고 이해하였으나 아직 정확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입이라고 한 것이니 계의가 초지 이전에 있다. 초지 이전의 수행은 다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입을 하는 거예요. 이치로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맞다고 생각되는 게 제가 행하고 있는 전부 다 이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되고 창경궁에서 걷기 명상할 때도 그거 하잖아요.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게 하지만 어느 부분이가 앉아가지고 소리를 관찰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지나가는 소리 돌아오지 않고 미래 소리 오지 않아도 그 현재 소리를 머물지 않는다. 머물지 않는데 머무르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과거 현재를 봐가 지나가는 안 돌아오는 거 확인하고 미래는 오지 않는 거 확인하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는 확인하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머물지 않는 데에 딱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이치 이에 속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가까이 들리는 소리부터 이렇게 멀리 들리는 소리를 듣죠. 청각의식 확정된 상태에서 온갖 소리를 다 듣게 되는데, 똑같은 소리가 없는 줄을 캐치하도록 하죠. 똑같은 소리가 없다고는 캐치하는 거는 변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 다음 변하면 그 다음에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눠서 봐라.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대성불교도 이 얘기를 하고, 다 과거, 현재, 미래 나눠서 보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명확하게 실체 없음이 드러나는데,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가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반문 문자성을 얘기를 하면서, 소리를 들으면 듣는 마음에다 초점 맞추기 위한 전 단계예요. 이게 반문 문자성의. 그 다음에 계속 머물지 않는 소리 계속 머물고 있으면은 나한테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소리가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 소유할 수 없으니까 나는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졌다든지 이런 이해가 막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도 이렇게 바뀌어가는 건 소유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이해가 와요. 진짜 중요한 건 그렇게 머물고 있으면은 마음이 보이기 시작해요. 머물고 있는 마음. 머무는 대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만 딱 남았을 때 마음에다 이제 초점 맞춰 수행에 들어가면은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능경에도 나오고 저기 고죽사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제자들 보고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세 가지 저기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마음에다가 한번 귀를 기울여봐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것이 간신보살께서 깨져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면 이치이로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뭘 이제 또, 극기 명상에서는 가르쳐 주는가 하면은, 무상을 볼 때, 소리를 들을 때, 예, 소리를 들을 때 이제, 이게, 무상으로 바로 탁 보면 되는데, 걸어가면서 소리를 들을 때 그게 잘 안 돼요. 들어가면 바삭바삭 소리에 새가 막 짖는 소리를, 듣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무상 적공을 가르쳐주죠. 소리가 변하는 건 무상이지만, 실체가 없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망상이 생기면, 무상 적공하고 명칭을 붙이게 해요. 그러면 딱 망상이 사라져. 소리로 인해서 들은 망상이 사라져. 사물을 볼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연기 적공,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실체가 없어. 이렇게 명칭을 붙이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면서 저것은 돌이고 뭐다. 계속 우리가 개념화 시켜서 자꾸 보는 거 있는데, 그런 게 볼 때마다 무상적공, 연기적공, 이걸 가르치죠. 그렇게 이거는 이치, 무상이라는 이치, 공이라는 이치, 연기작한 이치로서, 상을 깨뜨리고 번뇌를 없애는 방법이에요. 이런 걸 전부 이입에 속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치에 따라서 믿고 이해하나 아직 정득하여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입이라고 할 것이다. 이게 어디에서 하느냐? 개인은 초지 이전에 있다. 자, 행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정득하여 수행하여 무생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임이라고 한다. 개의가 초지 이상이 있다. 초지는 초지 내용이 이런 거죠. 주관과 객관이 없고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며 법계가 하나인 줄 안다. 법계는 10법계가 있어요.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6개에다 위에 보면 성문, 영각, 보살, 부처 그러니까 총 10개의 법계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인 줄 안다. 차별된 게 아니고 평등. 그리고 법신을 이룬다. 법의 몸을 이룰 때 몸의 크기는 어떤 것이냐. 이때 몸은 육체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의 몸을 얘기해요. 법의 몸은 이 우주 법계가 전부 다 법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가 우주보다 커져버리는 거죠. 그걸 이제 법신이라고 합니다. 법신. 그래서 초지만 들어가도 마음의 크기가 무한히 커져버리고 모든 보이고 들리는 게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인 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또 초지예요. 초지 이전에는 이입을 하고 그러니까 초지 이후로는 이제 행입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명확하게 해주는 게 이제 바로 선지식. 경전에는 이런 게까지는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임이라는 것은 이치를 정득하여 수행하여 무생행위에 들어갔기 때문에 행임이라고 한다. 무생행위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생함이 없다. 자, 생함이 없다 하는 말은 뭔 말인가 하면 소리와 똑같아. 소리는 지나가면서 계속 흔적을 남기지 않는데 흔적 남기지 않는 그 자리는 생기는 게 없어요. 동시에 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걸 얘기해요. 자, 보십시오. 소리는 생기고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럼 소리가 지나가면서 소리가 점점점 약해지는데 자취가 없어요. 자취가 없는 자리는 생이 없어요. 멸도 없고. 그러면 이제 이 이치를 알면 그 다음에는 소리가 생기도 생김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짐이 없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것을 이제 생각이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생각이 일어나도 처음에는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시초가 있는 줄 생각하는데 없어요.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어떤 곳이 있는 줄 아는데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도 이런 자치가 없고 사라지는 사람 자치가 없음을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은 생기는 순간순간도 역시 생김이 없는 무생이고 사라지는 순간순간도 사라짐이 없는 무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이 오면서도
그 속에는 생밀이 없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생밀이 없음을 봐야만이 무생행이라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행위 이제 들어가면은 이제 도인이죠. 이걸 이제 행임이라고 하는 것이니 계의가 초지 이상이 있다. 이입에 대한 거래 내구절이 있다. 깊이 믿는다고 하는 이하에는 가려운 데까지는 십신에 들어간다. 뭐가 딱 가려져 있다가 처음 이제 여기까지 믿음에 들어간다. 그죠?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중생이상이 참된 성품과 다르지 않지만 같지도 않기 때문이고 함께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 구절에서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아요. 각각 굳게 머문다 하는 것은 십주에 들어간 것이다. 자, 이 십주에 들어가는 중생공입니다. 중생의 공함을 깨닫기 때문에 오거나 가지 아니하니 인공인문의 그 마음을 고요히 머물게 하여 불승은 가거나 오지 않음을 깨달아 살피기 때문이다. 인공이 역시 이거는 공은 이치 이죠. 세 번째 구절에서 불승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님을 자세히 살핀다 한 것은 십행이 들어가미니 이미 법공을 얻어 법공의 문에 의해 불승은 법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법의 모습, 진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공성이 없는 것도 아님을 자세히 관찰하기 때문이다. 있다 없다 하는 표현하다 이 말이야. 네 번째 구절은 자기도 없고 다른 이도 없었어. 범부와 성인이 다르지 않다던 한 것은 십회양의 이입을 밝히는 것이니 이미 자타의 평동을 얻었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과 같아서 부끄러움이 머물러 물에 나지 않는다. 이것은 법망경 중에서는 십건강이라고 하였고 인왕경 중에서는 십견심이라고 하였으니 십회양의 다른 명칭이다. 자, 이건 이제 도표를 그려서 보여드릴게요. 열 가지 믿음의 단계에서 10가지 머무는 단계에 가고 그 다음 10가지 행하는 단계에 가면서 그 다음 10가지 해양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이 단계를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너무나 명확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혹시 이걸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각각 여기 이제 십주가 요거는 인공입니다. 인공. 그러니까 아공이라고. 십행은 뭔가 막 법공입니다. 이거는 이제 법무화라고 얘기해요. 법무화. 이거는 이제 다른 인무화죠. 그럼 십회양은 이제 편동공을 이야기합니다. 아공, 법공, 편등하다. 그래서 여기는 편동공 입장에서 너나가 없는 중심과 부처가 없다. 십회는 이제 이성과 없음, 불성에 이성과 없음 없다. 불성이 이제 얘기하면 보통 불성을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벌써 하도에 나오잖아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불성이 있음과 없음 이 두 가지 다 떠나 있는 것이 십행의 법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아공의 경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 세 가지 공은 상사공이라고 합니다. 상사공. 상사는 공성과 비슷한 공을 얘기해요. 근데 완벽하게 체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요걸 다 이렇게 합쳐가지고 여기에는 이제 이치 이입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치로 들어가요. 인자 쓰면 안 되죠. 이입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면 이제 십지부터는 뭐가 있죠? 행입이 되겠죠. 행입. 이렇게 이제 싹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10가지 믿음의 단계에서 10가지 본문 단계, 10가지 행한 단계, 10가지 행한 단계. 이거는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회양 이전에는 자량도라 그래요. 자량. 십회양에 들어가면 가행도가 돼요. 그리고 십지초지에 들어가면 견도라고 그러죠. 그 다음 수도로 들어가죠. 이렇게 해도 이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고 오미 없는 각간이 굳게 머문다 하는 거는 이제 10주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깊이 믿는데, 번뇌에 가려 있다 하는 10주를 얘기하는 거죠. 번뇌에 가려 있다. 10주 번뇌에 가려 있는 겁니다. 이 번뇌에 가려져 있다가 번뇌가 벗겨지기 시작하는 10주 단계에서 이제 아궁하면서 번뇌가 하나하나 벗겨 나가는 거예요. 그 이치 이에 의해서 벗겨져 나간다. 이 같다는 말이 이게 뭔지 잘 모시죠? 그 앞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리라고 했어요. 공리. 이 빌공자가 바로 이치 이에 속합니다. 이치 이의 특징은 뭐냐 이러면 우리 하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어떤 견해도 없는 것. 무엇이 부처입니까? 동물은 말은 막대기 이래가지고 부처락하는 견해도 한 방에 날려버렸죠. 그래서 어떤 견해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공하는 말이 어떤 이치도 없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이란 공은 어떤 실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빨리 알아요. 공이라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이라 하는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 다른 이름 연기법인데, 연기를 알면 공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공은 어떤 견해도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종교적 교리라든지 이런 견해가 있으면은 항상 사람 그 견해에 따라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높낮이가 생기고 안갑박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이러는데 견해가 없어버리면은 견해가 없는 것이 바른 견해다. 견해를 세우지 않는 게 바른 견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성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견해를 다 버리게 됩니다. 거기에는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성질 큰 스님 법문도 그게 나와요. 지옥 중생이나 극락이 있는 사람이나 타 종교, 불교의 타 종교인들하고 다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이렇게 춤을 추고 웃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법문에 보면 개송이 보면은 법문할 때 보면은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런 경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종교도 없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가 없는 곳은 종교가 있겠어요. 거의 인종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에 필요해요. 왜 필요한가 하면은, 앞으로 이제 지구촌에 있는 인류가 멸망을 하는 주 요인 중에 하나가 불평등을 꼽고 있습니다. 학자들. 핵도 들어가죠. 핵도 안에 들어가고, 그 다음 50년 후가 되면 자원이 고갈하는 것도 인류 위기에 몰아넣게 된대.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불평등을 얘기하죠. 그래서 불평등 현상들 대개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못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로 이민 가는 걸 얘기합니다. 이 불평등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트럼프가 막 장벽을 세우고 있잖아. 멕시코만. 그게 이제 불평등의 표현이에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등이 있기 때문에 사회의 계층 간의 불평등, 남녀의 불평등, 또 인종의 불평등, 사상 철학의 불평등 많아요. 이런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생기는데 좀 더 확대하면은 환경 오염, 기후 악화가 일어나는 거. 지금 가장 문제가 기후가 막 변화가 생기잖아요. 이것도 좀 불평등한 관계가 있어요. 사람들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너무 못 살고 내 잘 살자 이런 생각 때문에 환경이 오염이 되고 파괴되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하는 거죠. 이게 전 불평등 하나로 전부 다 얘기 가능해져요. 근데 불교는 붓다의 가르침은 공성을 내세워가지고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공이라고 하는 건 평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나가 없다고 있고요. 있은 거 없으면 떠났다고, 안가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굉장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걸 너무 이론적으로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여기에 푹 빠져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푹 빠져가 평등을 실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등을 실천하는 게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제 남녀를 볼 때 남녀로 보지 말고 같은 인간으로 보고, 동물을 볼 때도 나는 사람이고 넌 동물이 하고 이런 건 인상에 그래요. 그렇게 보지 말고 동물도 마음을 가진 존재고 사람도 같은 마음을 가진 존재로 보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 무생물도 구분해가지고 생명을 높이죠, 무생물을 낮춰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보지 말고 평등하게 가요. 왜? 무생물의 이 환경이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전부 다 평등하게 본다는 게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하원경에서 평등일성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평등이란 하나의 성품일 뿐이다. 중생과 부처와 마음 이 세 가지는 차별이 없다. 이 하원경에서 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붓다의 가르침은 바로 이런 평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불교를 평할 때 수직적인 게 아니고 수평적인 시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막스 베브 같은 사람은 기독교는 수직적인 종교, 아버지 같은 종교라면 불교는 수평적, 어머니 같은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평등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자, 352페이지. 경법. 행임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기울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영상이 흐르거나 변화함이 없으며 존재하는 곳에 대하여 생각에 고요하게 하여 추구함이 없어서 바람이 두드려도 동요하지 아니함이 마치 대지와 같으며 마음과 아를 버리고 떠나서 중생을 구제하되 일어남도 없고 상도 없으며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 것이다. 자,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얻어도 기뻐하지 않는다. 왜? 나에게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 갖춰져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취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려도 슬퍼하지 않는다. 왜? 원래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이란 뭐가 버릴 만한 게 있었는데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하나 아래 영상이 흐르거나 변화함이 없으며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도 해신일경도 똑같이 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영상은 이렇게 씁니다. 이 영상 요즘 말하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불교에서는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전부 이미지라고 해요. 놀랍게도 마음이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마음 하나라는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뭐가 이렇게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뭐 빛이 나타나거나 아름다운 영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실 다 이미지예요. 심지어 어느까지 이야기하면 공성을 보는 것도 공이라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눈을 감았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이러면은 시만이 열려가는 것은 맞지만은 뭐가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영상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영상이 딱 매달려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앉으면 막 부처님이 나타나고 천사의 음악 소리가 들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말하는 사람은 자기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는데, 이 수행하는 신은, 수행하는데 그런 게 왜 나타나느냐, 야. 그건 뻥까는 거 아니야. 부처님이 나타나니? 보살이 나타나니? 실제로 이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이 나타나고, 보살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면은, 거짓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개 이제 보면은, 아직까지 가르침이 미숙한 사람. 수행은 하되, 가르침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진짜로, 보고, 그런 걸 당신 나타난다고 하니까 당신 거짓말 한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그렇게 나타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자기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영상은 생기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 반면과 같이 봐야 된다. 하고 이야기해주고, 실제로 그걸 영상을 지켜보면 계속 생겼다 사라졌다 한다.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기 시작하면 영상이 사라지고 없어요. 그래서 영상이 흐르거나 변함이 없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 일어나고 사라짐을 보면서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가 없고, 사라지면 사라진 자체가 없은 걸 보는 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아져 버렸어. 한쪽에는 거짓말 한다고. 난 진실을 말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좀 이상하게 본다. 이러면서. 실제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다 초보자. 예. 초보자들이 그걸 논한다. 초보자들이. 이게 이제, 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제대로 보는, 생사를 제대로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처음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왜 생기느냐, 이렇게 얘기를 막 하고 하지만, 그건 전생에 아르마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생각 안 해봤죠? 자기 선사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이 한 3명 있어요. 3명 정도 돼요. 한 사람은 굉장히 심해요. 심한데, 진짜 재밌어요, 그분. 전생에 자기가는 일본의 사무라이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겼어요. 그 선생님. 근데 이제 이분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런 영상이 생기는데, 계속 100% 저런 게 나타나요. 참, 어느 막, 산막 같은 게 나타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집 앞으로 줄을 쫙 서 있고, 자기는 거기서 뭘 하는가 하면, 공양을 막 계속 도시하는 겁니다. 이분, 이게 자기는 전생을 얘기하지만, 이게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게 굉장히 베푸는 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영상이 나타나요. 페이지 수만 한 5장, 6장. 계속 그 얘기. 한 사람 더 있다. 4사람이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알았던, 이게 나타나는 전 까르마거든요. 업이거든요. 전생이 업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현상으로 보는 거죠. 다만 이걸 올바르게 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거든요. 한 사람은 저기 되고 봉인사에 이제 수행하고 계신 건데, 이 사람에 대한 얘기. 이분은 처음 올 때 몇 년 전에, 한 10년 됐겠다. 처음 이제, 왔을 때 얼굴에 싹 칼맞고 이 화장을 떡칠을 했어요. 그리고 법문 듣고 가가지고 수행을 한 거예요. 한 달 지나서 딱 왔는데 얼굴이 깨끗한 거예요. 얘기하던 거. 자기 그때 법문 듣고 집에 가서 수행했대. 그래 다시 이제 수행 신청 6박 7일 그때 봉인사에 있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수행 일기 탁 냈는데 6장, 7장 됐는데 쫙 그 영상이 기가 막힌 내용 같죠. 이건 이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떤가 하면은 1년에 한 차례 구슬을 했어요. 그럼 구슬을 한번 하면은
한 1,000만씩 주고 하는 거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정신적 괴로움, 아니 이분이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래도 다 그렇게 다 한 분인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 그래서 구슬을 한번 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정신적인 문제죠. 뭐 나타나니까. 그러다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결론을 내려. 그게 뭐 자기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 그 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인의 생각은 이런 거 다 전생에서 온 거 내 전생이라고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마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면 어릴 때 조그마한 일이 생기면 그것이 10년이 지나면 그 일들이 10년이 성장하는 20년 전 20년 성장 과정에서 감정과 생각부터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음 그 특성을 그걸 이제 종자생 종자를 해요. 종자생 현행 씨앗이 나타난다. 동시에 저장된다. 저장된 게 다시 종자생 종자를 한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은 걸 불완전을 완전하게 만들어내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이런 게. 근데 그런 것들이 굳이 자기 전생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일어나고 사라짐을 철저히 볼 수 있도록 지도해 주는 게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런데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머릿속에 일어나는 그런 것만 영상이냐?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있는 이것도 처음은 영상이에요. 이미지란 말이에요. 여기 속고 살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치 이를 갖고 이것을 분석을 해서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수행에서는 실체 없는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저도 수행돼 가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논 한번 봅시다. 이것은 초지 이사에서 정덕하에 들어가는 행위를 밝힌 것이다. 행위를 얘기하죠. 마음이 기울이지거나 의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열이지, 열이 이치와 같은 지죠. 여기 보면 열이지락하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치와 같은 지 맞네요. 여여한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여여한 이의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열이지의 마음은 반연하지 않기 때문에 반연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반연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열반이 머물러 보면 마음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수행해가지고 마음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걸 수행이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셔야 돼요. 열반이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지 마음이 소멸된 상태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멸된 마음은 어떤 것이 번뇌는 소멸해버려요. 번뇌는 소멸해버렸지만은 마음의 본체는 소멸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치와 같은 열이지 또 여의한 진여의 이의 지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반연이 없어요. 반연이 없다가 주관 객관이 없단 말이에요. 물에 물을 타면 경계가 없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반연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이 마음이 안 일어나는 것은요 열반입니다. 그래서 부동적각에는 움직이지 않고 깨닫는다. 다른 말 각적 부동 깨달으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영상이 흐르거나 변화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열의 경계는 삼재를 떠났기 때문에 흐르거나 변하는 경계의 영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삼재는 뭐가?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는 지나가서 없는 걸 확인하고 미래는 오지 않는 걸 확인하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 걸 확인하라 하는 거죠. 그럼 과거는 오지 않아서 없고 미래는 과거는 지나가서 없고 안 돌아오니까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 이걸 과거와 미래가 없다 그래요. 이걸 성가에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앞뒤가 끊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뒤가. 제가 저기 뭐고 노스님한테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예. 노스님 이름이 은명이 정말 까먹었어요. 저에게 삼위계를 주신 스님인데 제가 찾아가게
배를 받고 몇 달이 안 돼서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때가 76년도 76년대에 대구의 대승사라는 절에 뒷방이 계셨어요. 그래 찾아가가지고 했던 조주무자는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조주무자가 뭐냐고. 저는 출발하기 전부터 도인 행세를 했어요. 가짜지만 흉내를 낸 거죠. 그럴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보고 주워 드는 게 있어가지고 다리 보고 앉아도 하도를 들기도 하고 수십견 나기도 별 공상을 다 들어본 사람이에요. 출발하기 전부터. 그래서 뭐 이력이 있죠. 그래서 찾아가서 조중무자는 뭡니까? 딱 물으니까 한번 보더니만 딱 이렇게 즉각 대답하시는 말씀이 앞뒤가 끊어진 것이 조중무자다. 앞뒤가 끊어졌다 하는 생각 흐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거 미래가 없는 걸요. 과거 미래가 없으면 현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재를 떠나버리는 그럼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종소리 들었잖아요. 소리가 머물지 않는데 머물고 있으면 뭐만 있는가? 마음만 남아있는데 마음은 모양과 색깔이 없어요. 마음만 남아. 거기에 초점 맞추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되면은 이제 바깥 경계 소리 같은 다 끊어져 버리고 몸에 진동 같은 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실제 수행해보면 그 마음에 머물면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럴 때 이게 이제 마음의 본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 반문문자성이거든요. 알았나? 이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소리를 갖고 가죠. 소리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되게 이제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알아차려서 생각이 자체 없음을 하죠. 그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삼재를 떠났기 때문에 흐르거나 변하는 경계의 영상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세간의 풍랑 내지 보리에 대해 열반과의 이러한 일체에 대해 다 추구하지 아니하며 보리와 열반은요 같은 내용입니다. 보리에 대해 열반은 보리도 열반이고 열반도 열반이에요. 마음의 본성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러한 일체에 대하여 다 추구하지 아니하며 보리는 깨있는 의식인데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마음이 일어나면 다시는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이 탁 일어나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보리예요. 마음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비슷한 현상은 그 전에 일어나요. 그 전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동정이력. 눈을 뜨나 감거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렇지만 잠이 들면은 그 마음은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몽중이력. 꿈속에까지도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게 있는데 깊이 잠들어 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그 다음 숙면 이뤄됐을 때 깊이 잠들었던 의식이 깨있는 거죠.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제 수행을 해가지고 잠도 자고 의식도 깨있는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이것도 의식이 깨있어서 눈을 떠나 까마를 바뀌지 않는 경지에 간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몸은 잠들게 하되 의식은 성성하게 깨있게 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렇게 할 때 그게 이제 수행해 가는 거죠. 그러더라도 이제 생사 두려움이 있어요. 의식이 안 바뀌는 경지에 가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보리는 그렇고요. 다 소멸해가지고 재와 같은 상태가 되지만 마음은 안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열반은 선정하고 가깝고요. 보리는 지혜와 가깝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러한 일체에 대해 다 추구하지 아니하며 평등하여 피차가 없음을 통달하였기 때문에 경계의 바람에 의해 동요되지 않느니. 자, 경계의 바람은 무명을 얘기합니다. 무명을 경계의 바람이라고 해요. 마음의 본성을 바다에 비유하고 번뇌는 파도에 비유합니다. 경계의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리의 행입을 밝힌 것이다. 자기 이익을 얘기하죠. 버리고 떠난다 이하는 다른 사람을 하여금 수행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니 이공을 정덕하여 아공 법공이요. 이공을 정덕하여 인법의 사람과 법의 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냥 아공은 아라는 상을 떠났고 법공은 법이라는 상을 떠났다는 거죠. 그래서 인법의 상을 떠났기 때문에 모두 이를 두루 구제할 수 있다. 비록 마음이 일어나도 일어남도 없고 경계의 상도 없으나 정면의 자성을 취하지 아니하여 항상 일체의 중생을 버리지 않으니 이건 수연이죠. 그 때문에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고 했다. 이와 같은 두 가지를 행위를 행임이라고 한다. 참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얻어도 기뻐하지 말아라. 본래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얻지 못한다고 슬퍼하지 말아라. 본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354회 여리지 봅시다. 근본 무분별지를 여리지라고 하네요. 근본 무분별지는 이제 근본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무분별지가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무분별지는 가행 무분별지라고 하고 두 번째 무분별지를 근본 무분별지라고 해요. 세 번째 무분별지는 후덕지라고 합니다. 후덕지는 뒤에 없는 지혜. 이거는 수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실지, 진지, 근본지라고 한다. 제1위제의 진리를 비추. 제1위제라고 하는 첫 번째 가는 뜻의 진리. 예. 그런 걸 해요. 비추어 아는 지혜. 제1위 공이란 말 똑같은 말이에요. 속죄의 가까이 차비를 비추어 아는 지혜인 일항지의 대칭. 속죄의 가까이 차비를 비추어 아는 지혜는 중생 구제할 때 쓰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으로서.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려면 제자를 지도하려면 제자의 근기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근기를 잘 알아서 그에 맞는 지혜를 내는 걸 분별하는 지혜를 갖다 여량지라고 해요. 깨달음의 지혜는 근본 무분별지입니다. 여리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으로서 진여의 묘한 이치에 개합하고 정덕하여 평등, 여실하고 차별이 없기 때문에 무분별지라고 한다. 또 이 지혜는 지혜 지자의 정체로서 변화작용이 없기 때문에 정체지라고 한다. 바른 본체의 지혜, 이런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들어감이 있다 하는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 두고두고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원보사는 좀 이해하겠어요? 어려워도 이해 좀 오긴 오죠? 조금, 많이 좋아졌어. 저기 올 때는 러시아 말로 들렸을 건데.